신약성경개론 20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개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다른 일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을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말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거나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전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고 105개 구절과 2482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서문은 1장 1절에서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정역 성경이 좀 아쉬운 번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예정론 같이 표현되거나 번역상에 원래 번역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흥정역이 개혁 성경의 어떤 문체를 따라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그거를 표준역은 나름대로 이거를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의미를. 그래서 크게 예를 들어주면 구원에 이르도록 뭐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구원에 이렇게 쭉 나아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5절에 표준역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이게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이거 완성이 되는 이런 표현으로 좀 이렇게 단어의 어떤 조사 선택이나 이런 게 표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흥정역이 좀 아쉬운 거죠. 여기 보면 이 서신에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누가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2절에 보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2절에 성령님에 의해 자신의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3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4절에 하늘에 거주할 곳이 마련된 사람들, 5절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 해당하는 거죠. 간혹 일반 서신서들을 그의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서신서의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우리 신약 성도인 지금 아까 읽어드린 그 7가지 종류의 수신자들, 우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그게 수신자들인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1절에서 9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전체의 내용이 이걸로 4가지 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시련은 그의 믿음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가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를 현실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죠? 영은 다시 태어났어. 이미 다시 태어났어. 근데 몸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구원의 완성되는 결말이 이제 몸이 변화되어서,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영혼 몸이 다 구원되는. 하지만 혼은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이 돼 있어. 그죠? 이 소중한 진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몸의 구원을 받죠.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불러 들이실 때, 그때 몸이 변화되면서 구원받고 완성이 되고, 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받죠. 그죠?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어. 구약의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에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천사들도 우리 혼의 구원에 관해서 되게 갈망했다, 알기를 원했다, 보기를 원했다, 이런 거죠.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자신의 죄로 죽은 건지, 그죠? 다른 사람, 세상 죄를 지고서 주신 건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부활이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옛 생활의 죄에서 돌이킵니다. 돌이킨 건 뭐예요? 가다가 반대로 탁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회개라고 하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자 합니다. 먹으려고 해요. 살아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안 고파요. 근데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을 수 있다. 이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할게, 너 안으로 들어갈게,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인데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인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 인생을 종이 내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음 것들이 주어집니다. 첫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늘에 거처가 많다 그랬어요. 그죠? 처소가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 어딘가에 자리가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또 5절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제사장 체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죠. 멜기세덱에 따른 그런 제사장 체계로 아론의 체계가 아니고 율법에 의한 체계가 아니고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주는 멜기세덱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 체계를 주어진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준 거는 그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그죠? 신분과 그런 위치를 주신 거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별이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존경하는 게. 그리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합니다.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없죠.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국적? 하늘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국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11절부터 25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 아까 중고등부 시간에 했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할 정도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전할 때 농담하는 자로 여기지 않고 내 말을 진짜인가 보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직하게 하고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걸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높여주고 존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법령이지 세상 왕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죠? 세상 왕국에서는 밟고 올라가고 끄집어서 내리고 우리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신분을 갖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종으로서 섬기고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시련을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정당한 이유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잘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해.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고난의 예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내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진짜 어떻게 존경하고 사는데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이게 남녀 어떤 차별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그런 게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아내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남편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 근데도 그냥 맞고 살아. 근데도 계속 순종하고 살아가. 그게 왜? 아내의 행실을 통해 그들을 얻는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그 남편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아내의 이런 행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어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 상속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때. 그래서 상속도 받고 우리 행실에 따른 어떤 평가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상속으로 상속으로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으랬으니까 받아야 돼요. 아우 난 하나님이 주신 거 겸손해서 안 받을래요. 이거 안 돼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자세는 겸손하지만 주신 것도 감사하게 받는 겸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방식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시끄럽고 자극적인 육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떠들어.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존중해주는 말로.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 마음 안에 담긴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존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로 나와요. 존중해주는 척하는 말이 아니고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필요한 거죠. 8절 예의 있는 정중한 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있는 예의를 갖춰가고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존경해주고 그런 예의를 갖춰서 같은 형제일지라도 예의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냥 형제라는 호칭 하나로 그냥 다 뭉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의 있는 정중한 말. 그죠? 9절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 또 15절에는 온유한 대답. 저쪽에서 막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 갖고 막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데 그거를 온유로 부드러운 찌르는 말을 그냥 한번 사귀어서 잠잠해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답을 하라는 거죠. 또 기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2장과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지시됩니다. 본보기, 그죠? 모범을 보여주신 걸로 지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누구 죄? 세상죄, 우리 죄, 내 죄.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체 안에 오신 분이요. 왜? 육체가 갖고 있어야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이신데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근데 육체 안에 오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부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침례로 보여주는 모형이래요. 침례가 뭐죠? 잠기는 거잖아. 그래서 개혁성경에 세례라고 있는데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이잖아요. 물에다가 죽음에 잠기는 물에 잠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래서 침례가 성경이고 이 말에서도 문맥에 어울리는 합당한 단어가 침례죠.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건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4장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 고난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인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어떤 생각?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거 있거죠.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당해보세요. 아파보세요. 어려운 일이 막 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죄를 져요? 질 겨를이 없어요. 그거 막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너머에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에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 내용은 병들었거나 혹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역자들을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4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우리는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하고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죠. 그죠? 아픔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어떤 마음적인 스트레스건 뭐든지 4장의 후반부에는 만일 우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의롭게 살았어. 남을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방식도 선했고 마음가짐도 다 좋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받아.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고난이 나만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기 위해 모두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장소와 때와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모든 고난이 다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또 13절에 보면 시련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거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도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서도 그걸 참는다면 그죠? 인내로 참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와, 내가 고난 기뻐해야지. 고난이 기쁘니까. 아니, 아픈 게 힘든 게 기쁘니까. 정신 나간 거죠. 하지만 고난이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다루고 있는 면에서 신약 성경의 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신 그러한 고난의 원칙을 가지고 베드로전서가 쭉 읽어보면 그런 고난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욥기를 바라보면 욥기가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이 세상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악한 세상의 시스템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며 자신의 의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는 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나쁘게 보이는 것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 내가 이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게, 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5장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행복한 결론이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잘 견뎌내야 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을 말하는데 일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청년부 우리 제일 많잖아요.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그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한 정당하지 못하게 받는 모든 고난의 끝에 결국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실 때, 그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장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당장 겸손하면 내일 당장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적절한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높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을 보세요. 여기. 요한이가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총리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요한이도 총리하세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 거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책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8절. 5장 8절에서 10절. 그 중에 이제 10절이 더 중점적인 얘기죠. 5장 8절에서 10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몽롱하고 있고 잠자 있으면은 마귀에게 코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저를 놓고 보면 저도 이제 제 약점을 저는 찾아가잖아요. 저도 알고. 제가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딱 반응할 순간이 언제냐? 잠에서 딱 깼을 때. 그때는 완전 진짜 내가 봐도 아우 딱 육신적이야. 그래서 누가 반응을 하면 특히 낮잠 자고 일어나게 됐을 때 딱 반응하면 확 올라와. 속에 그거 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딱 깨자마자 이제 기도해. 하나님 육신이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그죠?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상태마다 여러분 상태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그걸 본인이 본인 상태를 찾아야 돼요. 그죠?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막기만 하면 돼. 싸워서 가서 이기는 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는 서서 방패로 막아서 대적만 하면 돼. 그러면 지킬 수 있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는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우리 집만 겪는 게 아니야. 다 겪어. 크기가 차이가 날 뿐이고, 그죠? 시간이 차이가 날 뿐이고, 그런 거죠. 모양이 좀 다를 뿐이죠. 10절. 이게 이제 전체 주제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한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 받은 뒤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샥 지나간다 그랬으니까요.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오늘 2월 1일이에요. 얼마 있으면 연말이라고 할 거예요, 또. 며칠 있으면. 거의 그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 잠시 받는 고난 뒤에, 이 땅에서의 삶, 70년, 80년도 잠시인데, 받는 고난 뒤에 너희가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라. 그 짧은 고난, 그죠? 막상 당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성경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 했으니까, 아, 이게 언젠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과 함께 또한 핵심 단어가 보배로운, 귀한 이런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귀한.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1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 산돌이신 예수님은 보배로우시다. 당연히 보배로우시대. 예수님이 귀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표현 안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네 번째, 2장 6절에 보면 으뜸 모퉁이 돌은 보배로우시다. 예수님이잖아요. 으뜸 모퉁이 돌. 예수님의 다른 특징. 또 2장 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시다. 귀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단 교리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천주교에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그 베드로가 내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서신은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잘못된 반석 위에다 세운 거죠. 이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 5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돌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산돌이신 그분, 예수님. 2장 6절에 보면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 하나님이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 예수님. 2장 7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 그 반석, 2장 7절에 보고,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돌, 또 2장 8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이렇게 반석, 돌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대우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본을 남기셨어.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잘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왔는데 헌법을 쓰질 않아. 법에 어긋나질 않아.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방법, 바른 행실, 바른 결과, 바른 의도, 바른 과정 다 거쳐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는 말로 살짝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없어. 진실해. 그죠? 또 욕을 당하시되 욕 먹었어. 특별히 나쁜 거 한 일이 없고 해를 주지 않는데 막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말이 막 와전돼 갖고 막 나를 막 그 욕하듯이 막 이렇게 와 나에게. 굉장히 억울해요. 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랬을 때 멱살 잡고 같이 막 싸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당하시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그들에게 그런 걸 욕을 먹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너희 죽어! 그럼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맡기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를 베드로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굉장히 많이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또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하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따라간 거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전체는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도록 고난을 이겨내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욕했다고 해서 맞대어 욕하시며 자신의 정당성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말하는 이게 맞아. 하나님 말씀 펴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갚아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욕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줬어. 그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책임을 져?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맞대요. 가서 멱살 잡고 왜 돈 안 갚아?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 내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야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내 반응은 내 책임이에요. 그죠? 사무엘기 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 이야기 아세요? 저주하고 막 비방하고,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바르게 대응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므에 대한 평가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실 거예요. 그죠? 각자. 우리는 시므이가 우리가 뭐라고 나에게 뭐래도 다윗과 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아,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말한다고 어? 하신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잘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기 위해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큰 시련 중에 우리도 예수님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